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과 뒤에 있는 사람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하는 밝고 행복한 아침이며 새로운 한 주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밝고 행복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라함 헤로드 메슬로라는 미국의 심리학자,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욕구의 단계, 욕구의 5단계, 이런 이야기를 했던 심리학자입니다. 이 메슬로는 욕구가 채워지는 데 있어서는 단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5단계를 그걸 나눴는데, 이 단계들을 거치면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욕구가 채워지고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는 이런 어떤 주장이죠. 이것에 대해서 이 메슬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각 단계를 거치면서 그 단계마다 최상의 극적인 만족을 체험한다. 이런 내용들을 반복해서 적어놓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뭔가를 할 때 그냥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뭔가에 대해서 가지게 되는 최상 극적인 만족이 순간순간마다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 메슬로의 욕구의 5단계 중에 가장 낮은 단계가 생리적 욕구가 채워질 때에 대한 사람의 욕구가 만족될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식욕, 발증, 수면의 욕구, 배변의 욕구, 이런 것들이 채워질 때 종종 경험하게 되는 세상의 극적인 만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거 봤을 때 참 저는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이해가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조깅을 왜 할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사람들이 조깅을 하게 되면 그 조깅에 중독이 되면 그게 그렇게 끊기가 힘들다 하더라고요. 조깅에 중독된 사람이 그 조깅을 안 하면 알코올 중독자와 같은 불안 증세가 나타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조깅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이 되면 최상의 극적인 만족이 오는데 그게 엔돌핀이 분비가 되면서 가지게 되는 만족이라더라고요. 그 마약과 같은 성분이죠. 엔돌핀이 내 몸 안에 있는 마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조깅을 하는 사람들은 그 조깅으로 인해서 가지게 되는 최상의 극적인 만족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인생을 살면서 이 최상의 극적인 만족을 하나하나 누리며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죄라고 할 수는 없고 어떻게 보면 인생의 조금 기쁨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가끔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종종 책을 읽다가 벌써 믿지 않고 비웃음 소리가 들립니다. 책을 읽다가 이 지식이 딱 들어오는데 이 새로운 지식이 딱 들어오는데 이 최상의 극적인 만족이 안 믿네요. 여러분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 보면 이 수학을 풀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우리랑 전혀 이 혈통이 다른 집안이죠. 그래서 수학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최상의 극적인 만족을 누리는 사람들을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보편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렇게 될 것에 대한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상처 100% 받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연을 보면서 일하다가 아니면 공부하다가 운동을 하다가 어떨 때 문화활동을 하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푹 빠져서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럴 때가 있었어요. 군대에서 삽질을 하는데 이게 재밌을 때가 있었어요. 정말 무아지경에 빠져가지고 와 이거 잘 퍼지네 이러면서 여러분 기가 막힌 만족을 누리면서 삽질을 할 때 끝나고 나면 이거 내가 왜 이렇게 즐겁겠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세상의 극적인 만족을 가질 때가 사람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극한 만족을 체험할 때가 있어요. 말씀을 읽는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찬양하는 가운데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극적인 최상의 만족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 영적으로 극한 만족을 체험하는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이 변화산, 예수님이 변화되었다고 해서
변화산이라고 하는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두 산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헤르몬산, 하나는 다볼산인데 어떤 산인지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이 산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체험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데리고 갔냐면 참 재밌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그 뒤에 나오는 단어가 참 눈길을 끕니다. 뭡니까? 따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따로 선택합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선택했는데 그 중에 또 따로 선택한 거죠. 여러분 이것은 선택된 자들 중에 또다시 선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다녔을까요? 하필이면 왜 그 세 사람이었을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세 사람 다 잘나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세 사람 다 대단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다혈질입니다.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는 아버지가 이 별명이 우레의 아들입니다. 번개, 천둥. 그러니까 성격이 개천만인 거죠. 그런 제자 3명을 데리고 다닌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나열되는 것을 보면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항상 제일 먼저 거론되는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거론되는 이름은 가룟 유다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는 약간 바뀌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나오는 이름이 베드로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름은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둘 중에 예수님이 보시기에 누가 더 좋았을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둘 다 그렇게 좋은 성품의 사람은 아닙니다. 둘 다 괜찮은 사람은 아닙니다. 오히려 베드로보다는 가룟 유다가 더 현실적이고 더 똑똑하고 더 괜찮은 사람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베드로를 제일 먼저 이름을 언급하고 그리고 가룟 유다를 나중에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우선 먼저 믿었다라고 해서 먼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믿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또 먼저 무조건 되거나 나중이 되거나 이런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 기독교는 굉장히 신비로운 게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선택과 선택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저는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선택된 자들 중에 선택된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내가 교만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을 깔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들을 경험하는 그 중심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택된 자들 중에 선택된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당연히 큰 유익을 누리겠죠. 어떤 유익을 누립니까?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강력한 영적 체험을 하는 유익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었습니다. 얼굴에서 빛이 나고 옷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누구와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은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구약에서는 거의 우상과 가까운 그런 모세와 엘리야와 이 예수님이 대화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영적 체험을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어떤 음성입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냐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선택된 자들 중에 선택된 자들인데 여러분 교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깔보기 위해서 선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신 놀라운 체험들, 놀라운 역사들,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선택된 자들 중에 선택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 체험을 한 베드로는 막 갑자기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베드로 형님 또 기분파지 않습니까? 이 기분파 형님이 흥분하니까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었는데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앞에서 줄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기브파 형제님, 우리 베드로 형제님, 너무 흥분한. 와, 야, 예수님 변했다. 야, 모세하고 엘리야, 야, 세 분이 대화, 기가 막히. 여기 너무 좋네. 와, 내가 지금부터 건축을 하기 시작할 건데 세 분의 집을 제가 지어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너무 기분이 업되니까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요. 자기 집은 안 짓는. 여러분, 너무 이게 기분파죠. 그러니까 자기는 난 괜찮아.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돼. 야, 이 세 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라면 나는 여기서 난 만족해. 기뻐해. 나는 괜찮아. 난 추워도 돼. 난 더워도 돼. 우리 집은 필요 없이 저 세 분의 집을 내가 지어줄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죠. 너무 기분파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베드로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어느 때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그 기쁨과 평안함과 즐거움과 그 행복함, 기도하는 자리에서 경험하는 그분의 임재 속의 자유함,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할 때 무릎을 탁 치게 되는 그 놀라운 쾌락, 찬양할 때 나의 고백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노래할 수 있고 그분이 나의 노래를 받으신다는 그 마음속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영광스러움, 종종 경험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때는 세상의 것 다 필요 없고 금은 다 필요 없고 세상의 그 어떤 가치로움도 배설물과 같이 여겨질 때가 자주 있었습니다. 그때는 저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주님만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면 아닙니다. 이렇게 할 때가 종종 있었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 심정이 여러분들은 이해가 가시죠? 분명히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주님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예수님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저는 다른 것 다 없어도 됩니다. 물론 정말 빨리 제정신이 돌아와서 샘을 하고 있는 우리의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자주 경험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하늘과 땅이 만나고 땅의 사람이 하늘의 향기를 맡고 자신의 한계에 갇혀 사는 자들이 초월적인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신비롭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의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할 만큼 그 놀라운 사랑으로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어떻게 신비롭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스티브 잡스는 소크라테스와 대화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애플 회사를 포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낱 인간인 소크라테스의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도 여러분, 어떻게 애플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애플을 포기할 만큼 그 소크라테스를 만나는 것을 사모했던 것이죠. 신비로운 것이죠. 사람들 중에 최상의 위치에 있고 최상의 매력을 가진 사람을 만나는 것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장을 떨리게 할 때가 있는데, 초월적인 영원한 그 존재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떨림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경험했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누군가와 사귐을 가진다는 것은 그 사람을 맛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저와 사귐을 가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종화를 맛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의 사귐을 가진다는 것은 그 사람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더러운 냄새가 많아요. 더러운 향기가 많아요. 더러운 악취가 납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사람에게 나는 향기는 선하지가 않습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알면 알수록 사람은 사람을 지긋지긋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섬기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고
더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너무 삶을 강조하고 너무 구제를 강조해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것이 맞지만 여러분 이것을 끝까지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은 나의 본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비로운 하나님과의 만남, 신비로운 그분에 대한 체험, 신비로운 그 말씀 앞에 서는 그 자리, 기도하는 그 자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회복시키고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서주고 소외된 자들의 편에 서주는 것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영향력을 나타내고 싶습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 자리가 없으면 절대로 그렇지 그리스도인은 구제하며 살아야지, 그렇지 그리스도인은 가난한 자들과 함께 지내야지. 여러분 이것은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만남을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가운데 예배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가치가 바뀌고 세상을 보는 시각이 바뀌어서 세상을 향하여 놀라운 영향을 나타내고 가슴 펴고 당당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백날 구호를 외쳐보십시오. 백날 결단해 보십시오. 그 결단이 나를 지켜줄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결단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맛보는 그것이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유지하게 하고 나를 소망을 가지게 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루미노제, 이 말은 루돌프 오토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죠. 이 오토는 이야기합니다. 독일은 하나님을 향한 지성이 가득하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반응하는 정서를 잃었다. 이렇게. 여러분 신학이 많이 발전하고 성경 공부가 많이 발전하고 제자훈련이 많이 발전하고 그리고 우리도 이제는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보니까 굳이 깊이 있게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나아가지 않아도 교회가 시키는 대로 하고 그리고 목적헌금 내고 11조하고 그리고 주일 성수 잘하면 나는 괜찮은 신앙인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맛을 보지 않고 말씀의 맛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자리 가운데 내 영혼이 깊이 있게 나아가지 않으면 그것은 다 껍데기입니다. 껍데기만이 멀쩡한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진짜 깊이 있게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한 존재에 대한 두려움, 떨림, 경외함, 그 존재 앞에 서기 전에 가지게 되는 설레임, 여러분 이것이 내 영혼에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 앞에서 가지게 되는 놀라운 거룩한 정서, 기쁨의 정서, 설렘의 정서, 경외함에 대한 정서, 이 정서가 여러분들 안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존 뉴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다.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더라도 죄송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너무 커서 그분에게는 많고 어려운 것은 없다. 여러분 존 뉴턴은 하나님의 신비로움,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을 향한 경외에 대한 정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전에 가지게 된 그 설레임, 말씀을 펴기 전에 그분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에 대한 사모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깊이 나가서 그분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놀라운 영광, 이것이 경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하지만 기독교 안에는 반드시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꼭 신비한 것을 체험해야지만 내가 신앙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종종 가끔 어떤 때 자주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감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상하게 예배만 드리면 눈물이 납니다. 제 이야기 하는 것 같죠? 이상하게 기도만 하면 이 마음에 평안이 몰려옵니다. 이게 뭐라고 말로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누려봐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성도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개척한 지 4년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신비로움들을 많이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중에 한 명이 정말 자기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보잘것없어 보여서 인생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날이 바로 수련회 바로 전날이었는데 내가 이 수련회 한 번만 참석하고 그냥 죽자 이런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 수련회 때 하나님이 만나주셨습니다. 살 용기를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을 뒤집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신비로운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 몇십 년 술을 드셨는데 어느 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아는데 한 잔 딱 마셨는데 씹어라. 그리고 이상하게 두 잔 마시니까 진짜 씹은 거. 아니 끊어야 되겠다는데 그 다음날 또 이제 술이 마시고 싶으니까 한 잔 딱 마셨는데 씹어라 이래. 그때부터 한 며칠 동안은 하루에 한 잔만 마셨다. 왜냐 마시고 싶어서 씹어라 이래 되니까. 그럼 하나님의 일하시면 참 신비로운 것 같습니다. 이런 간증들이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내 삶에 육체적으로 영혼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이런 신비한 놀라운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신비로움이 기적과 같은 것이 아니라 일상이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비로운 분이십니다. 그분의 임재 속에 그 신비로움을 경험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잘해주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뭔가를 뭐 대단하게 바뀐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종종 부어주는 그 은혜 속에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